오늘은 18과 예수님의 전도 계획 분열, 신학적으로 분열, 다시 말하면 이 잘 말밖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데,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에 또 동행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20장 22절도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 그 말씀을 제일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또 다른 거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성령 다 임해요. 성령 또 안 계신 데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냐, 성령의 역사를 받냐, 성령의 인도를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그랬고요. 예수님의 서는 곳은 하나님이 관심 가진 곳이고,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매우 귀중하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과 사건들이다.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기도만 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셨고 성경만 보는 사람을 원치 않으셨다. 단순히 전도만 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와 성도들에게 분야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데 전생을 소유했다, 쏟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성도들은 굉장히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잖아요. 또 성령이 함께 하는데 자꾸 이 전도자들도, 목회자들도 어디서 전도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안 하려고, 목회에는 나는 사명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도 내가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성격이 아닌데, 이런 말을 내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 한다는 거 힘들잖아요. 그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 고향이나 내 지역이나 내가 아는 지인이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누구한테 가서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아, 여기서부터 전도는 시작되는 거구나. 거기서부터 나는, 사람들이 거의 성령인도 못 받는다 해서, 우리가 기도 안 넣는 것도 아니고 전도 안 하는 것이 아닌데 거의 성령인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내가 아는 사람 찾아보면 이 사람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요 조건 저 조건 다 따져갖고는 성령인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걸 거의 다 놓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죠. 이 코로나 속에서도 대부분 할 일이 없는, 우리는 할 일이 많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 교회 저 교회와 갈등하지 않겠냐. 그럼 갈등 오면 갈등에서 또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예 문제를 안 만들려고 하고 어떤 사건을 안 만들려고 하는, 물론 우리가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사건 만들고 갈등 유발하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이
뭔가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가야 되는데 저 사람 뭐 하면 누구하고 연결되고 어느 교회와 연결되고 뭐 하고 이러고 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저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맡은 부서만 있으니까 부서 안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방법이 없어. 참 그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락방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 거가 있는데 한 집안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부모도 있겠죠. 그죠? 다락방을 어떻게 하냐면 부모는 장년부 맡은 사람이 가서 하고 고등부는 고등학생 아들은 고등학교 사역자 가서 하고 중등부는 중학생은 중학생 사역자가 하고 한 집안에 사역자가 4명 5명씩 들어가요. 이건 완전히 이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볼 때는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이건 아예 인도가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현장에 한 가정에서 다락방 한 번 하면 되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러면 주일날 예배에 다 따로따로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도. 자기들끼리 모였다가 전체 어른들과 아이들과 전체가 모이는 예배 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것이 참 이상한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성령님들을 너무너무 못 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꾸 쪼그라들어. 좀 안타깝다. 이게 좀. 저는 그런 걸 다 무너뜨리고 하여간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 싶은 사람은 무조건 찾아갔다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평일날은 철저하게 그 사역을 해야 돼요. 전문 사역하는 게 아니라 전문 사역. 전문 사역은 교회에서 하는 거지. 예배 주일날 하는 거지. 현장에는 지역지역에 교회 없는 또 교회 못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도와주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되죠.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내가 보면요 성령 인도 절대 못 받는 사람들 많아요. 이상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못 받잖아요.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으면서도 성령 인도 못 받아요. 심지어 전도 하면서도 성령 인도 못 받아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답답하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한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그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주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이 주가 아니거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그 성령 받아라 그랬다. 우리는 예수 영접한 순간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도만 받으면 되는 성령 인도를. 성령 인도가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이 성령 인도 조건이라니까요. 심지어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또 그 방법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 구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도 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도를 받는. 그리고 이게 누가 이걸 이해가 가겠냐고. 앞뒤 다 따지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막 무작정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분야의 의미, 요한복음 20장 22절. 세상의 모든 스승은 기술, 저서, 비결, 비법을 가르치고 떠났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결을 전수시키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성도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여기가 성령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거죠.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내가 가면 다른 하나님을 보내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다 주관하시고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성령으로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우리가 늘 모여서 여러분이 좀 모여가지고 늘 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항상. 아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하는 게 성령인도 받는 거야. 그게 포럼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겠냐 이걸 늘 생각하고 그거 말하는 것이 그게 포럼하는 것이 성령인도 받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다. 계시록 3장 20절에 늘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늘 물어보라고 자꾸 나를 좀 사용하라고 두드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의 의미와 부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7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이 막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잖아.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유익이란 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여기 항상 계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죠. 어째 떠나는 게 유익이냐는 거야. 아니 떠나야 성령이 오실 거 아니야. 예수님이 계시면 특별한 몇 사람만 혜택을 받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걸 못 누리면 맨날 목사님 옆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전도운동하면서 특별히 이 목사님 밑에 옆에 막 있어야 되고 막 거기에 보이려고 하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다 믿는 자와 성령으로 같이 있는 그 역사를 못 누리면 늘 몇 사람만 혜택받는 특별한 지도자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말씀한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지 않겠냐. 그런 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부녀 내주의 결과가 뭐냐. 깨달음이 계속 오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깨달음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달으면 평안이 오겠죠. 승리의 열쇠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성령이 함께하는 데서 자유를 누리죠. 승리를 누리죠. 또 거룩하게 함. 또 권능,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삶을 살기도 할도. 그죠? 이상한 거예요. 남들은 저게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뭔가 특별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그게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구별된 사람 같아요. 특별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권능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확신과 권능이 임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에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이거든. 삼위 하나님이 능력과 모든 게 똑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확신이 딱 생긴 거예요. 오순절날 그러죠. 이 엄청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이 확신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3장에 만진병이가 일어나요. 성령 인도받으면 희한한 일이 아니라, 또 주님이 담대함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냐?
얼마나 담대합니까? 옛날에는 막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제자인 걸 막 숨기고 막 거짓말 시키고 그랬는데,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주님이 불신앙자를 막으셨죠. 하나님 이미 다 막아놨잖아요.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죠? 주님이 신실한 일꾼을 또 세우시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잖아요. 또 주님이 평신도들을 사용하셨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평신도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락방에서 전도 훈련 받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을 제일 많이 듣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기도할 줄 모른다, 전도할 줄 모른다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못 받는 말이라고 그래요. 또 성령 인도 받으라고 하면 또 어디 가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다고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또 죽치고 앉았으니까 성령 인도 받는다고 안 하고 기도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박해자를 회개시키는 거죠. 이런 올바른 제자가 있으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심지어 박해자에게도 그 속에서도 제자가 나와, 사울이라는 제자가 나와. 그러면서 선교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모든 걸 봐야 된다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착각해서 여기 오게 했냔 말이에요. 내 얘기를 자꾸 하느님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늘 그랬다니까. 늘 내 생각에 뭔가 준비된 거,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했지, 내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할 줄 모르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완전 착각했고, 완전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아니구나.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걸 내 스스로 굉장히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 시키면 나보고 나가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만 했다니까. 왜냐면 내가 제일 어려운 거 시키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시키니까, 아, 목사님이 나를 미워서 나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인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늘 오해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착각을 해서 실수해서 나를 구원하거나 나를 이 교회로 보낸 게 아니고, 목사님이 실수해서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전도를 보고 싶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서 그래도 전도를 제일 잘하는 단체가 그래도 선교단체들이거든. 거기는 전도하려고 세워진 교단이 선교단체니까. 그죠? 그걸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것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이 말이구나.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완전 눈 뜨고 있는데 소경인 거라. 귀가 열려 있는데 이 귀가 안 들리는 소경, 이게 뭐예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하더라고. 이 교제를 능숙난하게 할 정도로 준비하더라고. 이런 걸 누가 볼 수가 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책 뚜껑만 보고 그거 다 했다고 그러잖아.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편지 다 한대. 내가 볼 때는 복음편지 가지고 사용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 다 한다. 다 알았대. 왜 그거 또 하니? 아, 임마누엘 누가 모르냐? 왜 임마누엘만 자꾸 얘기하냐? 임마누엘 누리면 다 끝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면 다 끝나잖아. 왜 그것만 말하냐 그러잖아.
당신이 진짜 임마누엘이면 끝난 거 아니냐? 하나님 함께하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몰랐던 게 아니잖아.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베드로가 알아가라 알다 여기가 굉장히 단어가 몇 가지가 되더라고. 헬라어에 보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는 것은 온 몸과 영혼이 아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봤잖아. 그리스도를 몰랐나? 다 고백까지 지가 다 했는데. 그런데 내 온 몸으로 그리스도를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뭐 너무 답답해가지고 다 주어져 있는데 뭐 교인들도 그래. 막 조그마한 무서운 일이 있으면 목사한테 자기가 해도 되는 것을 목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다 놓치고 성령님도 받는 훈련이 안 된 거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훈련해보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확신이 딱 생겨지고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응답 속에,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본 사람은 계속 보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안 본 사람은 늘 거꾸로 가. 거꾸로만. 맨날 어렵다, 안 된다, 뭐 한다. 맨날 완전 막 침륜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죠. 너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잘 봐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주어진 조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코로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교에 줘봐야 우리 공간들이 다 있으니까 하나씩 거기 담당해서 점심 먹고는 다 하나씩 뭐 진영으로 가든 저 명서동 거기 가든 마산으로 가든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속에서 뭔가 연결된 사람들 찾아보라고 이렇게. 그래야 역사가 시작된다고. 내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 생각이 안 부서지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전도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 고향 대전이나 저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가면 그래도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그 사람들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전도문을 파고 들어갈 건데 이렇게 강원도로 경상도로 뭐 친구 하나도 없고 혈육 하나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전도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교회라고 하는 내가 또 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발판이 그게 다 문이라는 걸 봐야 돼. 이거 안 보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훈련시키냐고. 이걸 어떻게 내가 보여주냐고. 보여줄 수가 없어. 본인이 열어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밖에 없지. 성령 받으라 이 말이 나는 너무나 나는 맞는 말 같아요. 이거 외에는 훈련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훈련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녀의 원리, 성령을 받아라. 성령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요. 성령 인도받는데, 우리는 이제 전도 현장으로 인도받지만, 평소 성도님들은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문제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가 그거잖아. 기도 뭐, 안 해도 되는 기도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정식 기도할 때 운동도 하라고 하고,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지. 응? 그잖아. 맨날 가만히 앉았는데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냐고. 이게 맨날 운동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돼. 나이가 있고 없거나. 응?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날 도와주겠지. 그러네. 아니 먹는 거 지 맘대로 먹고 운동도 않고 맨날 그냥 헤매고 다니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좋은 걸 먹어야지. 그렇잖아. 이게 방법이지. 내가 만남을 해야 방법이 역사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하지. 네. 참 너무나 오해된 것이 많아서 되게 설명이 다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전도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훈련 속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분야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을 또 권사라고 할 수도 없고 막 직분이야. 교회 때문에 직분이 있는 거지. 뭐 자기 명예 때문에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돌아가셔서 전 사람들 가서 그런 사역을 해보면서 그렇잖아요. 거기서도 뭔가 새로운 거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또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좀 뭔가 공허함이 온다고, 가족들이. 그걸 또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한 2, 3일 지난 후에 또 전화 한번 해보고, 이게 관계가 다 연결돼야 된다고. 성령 인도가 넘치면 충만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 인도는 이거예요. 우리가 저 덕평을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길로 가보겠죠. 그죠? 그런데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죠? 우리가 빨리 갈 때는 이렇게 가야 되고 뭔가 여유 있게 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인도와 역사는 좀 그런 의미에 다른 거예요. 인도를 받아본 사람은 역사를 금방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가니까 제일 빠르더라. 그럼 그걸 가면 그게 역사잖아. 그죠? 이렇게 가면 빠르고 이렇게 가면 늦다는 걸 그거 알고 빨리 가는 게 그게 역사겠죠.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게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아는 게 충만이잖아. 그걸 충만이라고 해서 물이 물 붓듯이 도웁니까? 뭐합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충만이라고 넘친다는 말도 있지만 지배한다는 말이 더 맞는 거예요. 지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우리가 성령이 성령이 완전 지배를 받는 거죠. 철저하게 성령이 더 받는. 그래서 심지어는 전도 대상자는 목사들 속에도 있다니까요. 목사님들이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를. 이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방법을. 지금 이 분야에 대한 원리를, 이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속에서 제자들과 늘 함께 했던 것이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들인데도 똑같이 인생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은 일, 새끼 먹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갈등, 문제, 사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다 응답으로 만드는 방법을 성령을 통해서 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늘 알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요셉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